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 중 하나는 행복의 감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대단한 축제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장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받은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있던 홍해가 마른 땅처럼 쫙 갈라지게 되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물에 다 수장되어 죽게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기뻐 춤을 추며 찬송하는 대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축제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홍해를 기적처럼 건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수르 광야를 먼저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를 다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 없이 축복의 길로 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광야 로드맵을 통해서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200만여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시퍼런 홍해 바다를 저들이 건너게 되고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아래 남쪽으로 사흘 길을 걸었다고 하니까 한 7, 80km 정도, 여기서 거의 한 평택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태양볕이 이글이글 거리는 그 사막길을 저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나올 텐데 이건 뭐야? 저들은 얼마나 실망하게 되었을까요? 또 무려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으니까 그 이글이글 거리는 태양 아래서 얼마나 목마름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어린 아이들은 목마르다고 아우성 칠 때 부모들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준비해오던 모든 물도 바닥에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물이야! 여기 물이 있잖아! 하고 뛰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마시지 못하겠는 거야. 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 볼까요? 23절 말씀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 물을 유황물이라고 그렇게도 말하는데요. 하여튼 이 물은 마셨더니만 구토가 나게 되고 피부병이 나게 되고 이 물 마시고 들어눕게 되고 그래서 이 물이 나오는 곳을 고통의 쓴물을 준 곳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 같이 마라.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은 쓰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비터니스라고 하는 슬픔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광야 로드맵 가운데 마라를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가 된 건 아니고요. 전혀 관계가 없고 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광야 로드맵 두 번째 말씀으로 마라에서 있었던
첫 번째 시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가서 물을 찾았는데 웬걸 마실 수 없는 물이었을 때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광야 길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몇 년 재수하면서 입사했는데 막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막상 회사 입사해 보면 뭐예요? 3일만 지나면 쓴물이 나오는. 아니, 내가 이거 하려고 이곳에 온 거야.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니까 기업 퇴사율이 14%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도 그렇잖아요. 대학 입학했대. 여러분, 그 감격이 며칠 갑니까? 3일만 지나면 다시 쓴물이 나오게 되는. 대통령 선거를 지금 며칠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람 그 순간에 와 하고 큰 소리 치겠지만 3일만 지나게 되면, 청와에 들어가서 3일만 지나게 되면 쓴물이 솟아나는 것을 금방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기쁜 감격이 있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표정을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주일 지나고 3일만 지나게 되면 어디선가 모르는 쓴물이 다시 나오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지나고 3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왜? 3일만 지나면 쓴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 아시죠? 그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에 잘 살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민 가지 않습니까? 이민 가는데 가자마자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얼마 후에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제 나오미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미구나. 나오미란 말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쓴맛이다 라고 하는.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이제는 쓰디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광야를 걸어갈 때 때로 누구나 다 마라를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의 마라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마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원치 않는 물이 솟아나게 될 때,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먼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 24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며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야. 3일만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저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마라밖에 없는 거예요. 쓴물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 도화지에 작은 까만 점 하나 찍혔는데 모두가 거기에 뭐가 있냐고 하니까 까만 점이 있다고.
아니 까만 점보다 더 넓은 전체를 덮고 있는 흰 면이 있는데 우리가 까만 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저들을 배후에 둘러싸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마라의 쓴물만 보고 하나님이고 뭐고 저들은 모세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모세 물러가라, 모세 타도, 그러면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모세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도 원망할 수가 있지만 모세는 원망은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원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아무리 원망하고 여보 당신 때문이잖아, 무슨 네 때문이지, 그렇게 여러분 문제 가운데 마라의 쓴물 가운데 싸우고 원망한다고 쓴물이 달아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달려들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 같이 아멘. 정말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죠? 원망할 때 모세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모세도 저들 야단치고 함께 싸울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자기의 본능을, 육체적인 소욕을 물리치고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억울함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롯의 모세 리더십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래 불평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무리 잘해줘도 거기에 부모에게 늘 불평하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할 일은 뭐냐?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원망하는 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내가 걱정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원망하면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기도하면 상황을 변화시킨다. 시작. 원망하면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기도하면 상황을 변화시킨다. 잘 듣고 있으셔야 돼요. 누가 얘기했어요? 신목사가 받아 적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망하면 상황이 악화되지만 기도하면 상황이 뭐라고요? 변화되거든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마라를 당할 때,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여러분이 작전을 세우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원망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기도로 승부수를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우리 전화 여러분이나 뭐 기도해야 되는 것 왜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안에 먼저 원망하는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3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마라에서 광야 로돔의 첫 번째로 마라를, 쓴물을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원망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악화할 것이 아니라, 여보 같이 기도하자, 새벽 기도 한 주간 나가자, 함께 기도로 새 판을 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기도만 하고 그냥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엔 익숙한데
두 번째, 듣는 기도에 우리가 좀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Listening prayer. 다 같이 듣는 기도.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만 하고 부르짖는 기도만 하고 듣는 기도가 없이 그냥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 다음에 침묵 중에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listening prayer, 듣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도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본문의 말씀 모세 기도로 들어가 볼까요? 모세는 부르짖는 기도 후에 듣는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자, 질문. 우리 오늘 말씀에 유튜브 인터넷으로 댓글 다셔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하기 전에 한 나무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있었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그 나무가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까 아멘 하고 나니까 그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걱정하면 문제가 보이고 기도하면 답이 보인다. 시작. 걱정하면 문제가 보이고 기도하면 답이 보인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걱정하면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할 때, 중요한 계약할 때, 중요한 수술할 때 빨리 결정하라고. 빨리 오늘 아니면 없어진다고.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봅시다. 한 주간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함께 기도 용사들 함께 중보기도 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스닝 프레어로 하나님의 응답을 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는데 무슨 한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뭐 던지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던졌더니만 쓴물이 해독이 되어가지고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오랫동안 갈증에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여러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다 같이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거칠은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가리키는 그 나무가 무엇이냐? 그것은 초대교부로부터 같은 해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다. 십자가다. 여러분, 험한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무슨 교회 나간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요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방송이 준비되셨나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로 만들어진 나라 국기들 한번 보실래요? 유럽의 국가들 보세요. 아니 무슨 십자가가 무슨 국기야? 여러분 스위스도 보세요. 덴마크, 영국 무슨 십자가를 무슨 국기에다 걸고 창피하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능력이고 저 나라들 모두가 스위스 같은 나라도 완전히 버려진 그런 땅 산악국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 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험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안에 모든 미움의 분노의 모든 쓴물도 평화의 기쁨의 단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번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함께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모두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십자가가 세워지는 가정, 그 민족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십자가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도 쓴물이 변하여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 로드맥 두 번째 말씀은 이 십자가만이 이 땅에 흐르는 모든 쓴물들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 다 같이 십자가. 여러분,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꾼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모세 듣는 기도가 계속되는데요. 25절 하반부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라의 쓴물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십자가만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정답을 저들이 얻게 되는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잘 합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었는데요. 15장 26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가정교회도 다 같이 말씀 읽을 때는 크게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을 날이 많지 않아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약국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항상 말씀에 따바르 말씀에 순종하며 이 광야를 걸어가게 되면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질병에 걸릴지라도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시작. 여호와 라파. 요즘 라파 병원도 많이 있는데 라파가 치료한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질병 가운데 고민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으로 가지 말고, 잘 보세요. 여러분 요즘 다 건강 얼마나 건강을 다 얘기하는데 건강 관리에 자꾸 약 선전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얘기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에는 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정말 부작용이 없는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순종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자 그러므로 광야 로드맵, 마라에서 광야 로드맵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말씀 순종이 건강의 핵심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있고 때로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약 중에 최고의 약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 신약과 구약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고 다 같이요.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최근에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세계에서 최고 가는 암센터 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신교수인 김의신 박사님, 김의신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암 치료를 할 때 텍사스 휴스턴에 같은 교회 다니는 한국 여성 3명이 난소암 진단을 받게 되었대요. 나이도 비슷하고 진단받은 시기도 비슷했고 같은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도 같이 졸업했대요. 생활환경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이 세 분을 MD 앤더슨 암센터의 한 의사에게 소개해서 치료를 받도록 했는데 뜻밖에도 치료 결과는 모두 달랐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 분은 6개월, 다른 한 분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한 분은 무려 28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상하다. 아니 같은 또래 한국 여성 3명인데 똑같은 암으로 똑같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김 박사님도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 차이는 뭐냐? 암에 대한 태도와 투병 자세였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한 분은 본인이 난소암에 걸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억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난 분은 암 치료 과정에서 의심이 많아서 의사와 자주 따지고 치료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 진단 후에 28년 동안 살다가 최근 세상을 뜬 분은 뭐가 달랐느냐 하면 기도가 달랐습니다. 그분은 암 진단 이전 2년 동안 남편과 갈등이 매우 심했지만 난소암 투병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대요. 남 탓하지 아니하고 암이 본인의 잘못이고 남편에게도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투병 초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만 하나님 딱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무려 28년을 더 살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있고 우리도 마라를 맞이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원망 대신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품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말씀 듣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출발해서 다시 순례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디로 갑니까? 27절의 말씀, 마지막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시험을 다시 잘 치르고 이제는 저들이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에 도착하느냐? 엘림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 엘림은 마라와는 전혀 달라요. 거기는 물샘 몇 개? 12개의 오아시스가 있는, 종려나무 몇 그루? 70그루가 있는, 아니 광야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 하나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12개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게 되는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를 지도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가까워요. 한 11km 정도. 11km 정도. 마라에 있을 때는 엘림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엘림은 마라 곁에 있습니다. 성공은 실패 곁에 있습니다. 건강은 질병 옆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믿음의 눈을 떠야만 해요. 자꾸 마라만 보고 마라만 생각하고 질병만 생각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마라를 떠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11km만 가면,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여러분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지만 마라에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행진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엘림의 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시 다 일어나서 엘림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즘 하루하루가 참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라가 오지 마라 하고 싶은데 마라가 우리에게도 가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이때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애국과 안에 다는 광야에서는 새 판을 짜야 돼요. 광야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애굽에서처럼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이 마라에서는, 광야에서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무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 가슴에 부둥켜 안고 끝까지 교회 사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도전하고 나가서 새 판을 짜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곧, 코로나가 지금 계속 기승을 부르지만 이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엘림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엘림을 믿음으로, 기도로, 따바르 말씀으로 잘 준비해 나가는 성도들, 엘림에 올라온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함께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찬송이 바로 이 찬송,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고단한 인생길 한 번 더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말씀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십시오. 우리 이 또한 지나가, 고난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주 없는 내 삶의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보십시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오 주의 보혈 구원의 능력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 인생 사는 동안에 수많은 마라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마라의 쓴물 가운데 오도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고 간구하는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주여 가정에 흐르는 어떤 쓴물도 십자가 능력으로 단물로 바뀌게 하시고, 모든 쓴물이 예수 이름으로 단물로 바뀔지어다. 가정의 모든 불화가 화목으로 바뀌게 하시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지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다 기억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주여 마라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엘림 예비하신 엘림의 놀라운 축복으로 기적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